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월 1일보다 더 맞이하기 힘든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1월 1일보다 맞이하기 힘든 날은 3배나 더 부담스러운 1월 3일입니다. 왜냐하면 작심 3일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인데요. 마음을 다잡고 결심을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흐트러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을 시작한 지 벌써 3주가 지나고 4주째가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형편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영성들을 각성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바쁘고 분주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다라는 말이 입에 버릇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피곤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뭐 했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으실까요? 커피 한 잔 마시면 좋겠다, 젊은 사람들 같은 에너지 드링크 한 캔, 이게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그런 분은 계시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셔야지 나는 눈이 떠져, 커피 한 잔 마셔야지 하루가 시작돼. 순간적으로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요, 또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카페인은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잠을 빼앗고 또 결국 더 깊은 피로감을 남기는 것이 카페인의 이 맹점입니다. 요즘은요, 이 몸의 카페인만이 아니라 마음의 카페인도 지나칩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앞글자를 따니까 카페인류 이렇게 되더라고요. 영상을 보고 자극적인 정보들, 잠깐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또 괜히 초조하게 되고 이유 없는 그런 공허함, 우울감이 찾아와서 결국 더 마음이 힘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카페인,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가, 힘들 때 무엇으로 버티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힘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이 무슨 선물인지 자세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쉽게 생각하면 오늘날의 선교비 정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받고 바울은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단지 선물 때문에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물질 속에 담겨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 사랑, 그 마음이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조건도 상관없이 자기는 기쁨을 배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또한 기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데 힘, 에너지가 참된 힘, 참된 에너지, 일시적인 각성 말고요, 그런 것이 필요한데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자족하기를 배우고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족을 배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민. 자족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만족한다, 자기 만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스토아 철학에서 최고의 경지를 추구하고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자족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내면에 주어진 힘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삶의 만족을 이룰 수 있다, 혹은 신의 허락하신 운명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러면 평안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욕심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고요,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11절 말씀에 내가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바울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 보니까 상반된 단어를 이렇게 같이 쓰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비천함과 풍부함,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은 바울이 겪고 있는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배고플 때도 있었고요, 가난할 때도 있었고, 낮아지는 경험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12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하는 것, 이 안다는 단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 아는 것, 배웠다는 것.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좋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으로 아는 것이고, 그렇게 배워서 훈련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자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비천하면 힘들고 풍부하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둘 다 힘들어요.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가난할 때 힘든 시험은 뭘까요? 원망입니다. 왜 나만 꼭 이렇게 가난해야 될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반대로 풍부할 때 시험과 어려움은 뭡니까? 교만하고 또 내 이 풍부함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하는 불안한 마음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비천해도 풍부해도. 또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배운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그런데 풍부함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세상에서 졸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물질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가 갑자기 물질이 부해지게 되면은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모습을 말년을 보게 되면은 좋은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요, 풍부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비천해지게 되면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디질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비천함도 풍부함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배부른 상황, 굶주린 상황, 풍족한 상황, 궁핍의 상황들을 다 몸소 겪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거쳐서 배우고 또 배워서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바울의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부요함, 그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다 있으실 텐데요. 아무리 최신 기종의 휴대폰이라고 할지라도 한 2년 정도 넘어가게 되면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다 되게 되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인데. 게임도, 영상도, 또 연락도 전부 다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충전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스스로는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연결하든지 전원을 꼽든지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이렇게 스스로 충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는 잠시 각성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SNS도
순간적이고요. 사람들의 인정도 일시적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다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지만 내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은 충분하시기 때문에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전원에 연결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어떠한 형편들이 있습니까?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무엇을 의지하고 또 무엇으로 버티십니까?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세상에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배우고 또 배워서 하나님만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족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고백하지 않았고요. 내가 이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과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원어로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능력의 근원은요, 언제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문맥과 상관없이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종종 겪지요. 예수 믿으면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이면 다 이길 수 있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마치 초인간적인 능력을, 약속을 받은 것처럼 이 말씀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이든 믿음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모든 형편을 감당할 수 있는 자족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90일 성경 쉐마학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을 물었고 이렇게 그 말씀들을 받아서 90개의 말씀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말씀은 당연히 들어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요, 더 감동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말씀을 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었던 질문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 꼽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꼭 바울이 말한 그 의도와 같은 맥락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초능력,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그것이 기쁜 때든지 슬플 때든지 상황이 좋을 때든지 나쁜 때든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모든 것은 모든 내 소망을 이루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형편을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궁핍의 상황이 있을 때, 반대로 모든 필요가 넘치도록 채워지는 풍부함을 얻게 되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이든지 자유할 때이든지 어떠한 형편과 조건에도 믿음을 지키는 능력, 그게 바로 일체의 비결이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그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수양으로 다른 종교에서의
행하는 고행이라든가 어떠한 공덕을 쌓는 것, 그것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의지로도 되지 않고요. 예수님과 연합관계에 있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반대로요,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치에 저항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들이 훗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책에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놀라운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육신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철창 안에 있었지만 그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의 이 말씀과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유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다 이기겠다, 이겼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를 찾을 수가 있다. 무엇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배운 능력은요, 그가 훈련한 것은 무엇인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세상이 자기를 바꿀 수 없는 힘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네퍼는 그 능력을 20세기 감옥에서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진짜 능력은요, 더 많이 가지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카페인은요, 몸도 마음도 잠깐 각성하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깊이 안정시키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환경이나 노력으로 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해졌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다른 정의를 내리고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정해놓은 어떠한 풍성함의 기준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적절한 도움을 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배운 것을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힘들지만 억지로 그냥 괜찮은 척하면서 잘 버티고 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기로 선택한 삶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면 그 방향을 끝까지 달려가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족입니다. 영혼의 만족은 외부의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염려가 생기고 불평이 조금씩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환난, 시련, 어려움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능력 또한 끝이 없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난과 시험이 끝이 없다?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것, 하나님의 은혜는 더 끝이 없습니다. 영원 무궁하십니다. 이 자족의 삶을 살았던
인물 가운데 저는 로렌스 형제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7세기 프랑스에서 주방의 성자라 불렸던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순교자도 아니고요, 성직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 맡은 일은 평생 부엌에서 살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채소를 다듬고 설거지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든 기도를 하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머무는 한 그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 그의 삶은 단조롭고 반복적이었고요, 눈에 띄는 어떠한 성취도 또 알아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만족한다고 한다면 실망밖에 될 수 없겠지요. 그가 있던 자리 부엌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곧 바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내가 부엌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다.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다. 로렌스 형제의 삶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아닙니다. 그가 맡은 자리에서 충실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자기 존재의 의미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만족은 일의 크기에서 오지 않았고요, 평가나 인정에서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동행에서 그는 만족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의 고백이, 로렌스 형제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선택 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바울도 그랬고 보네퍼 목사님도 그랬고 로렌스 형제도 그랬고, 그들이 배우고 익힌 것은 상황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중심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1월의 마지막 수요일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카페인처럼 우리를 잠시 버티게 할 뿐이었던 것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 다 내려놓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내가 있는 자리, 부엌에서, 우리 일터에서, 때로는 아프셔서 병상에 있을 때에도, 가정에서, 또한 반복되는 그리 특별할 거 없는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로 결정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